아들의 기억 8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존감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존감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여겨주시는 그런 높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비교 불가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낙심되거나 다운이 됐거나 절망이 되거나 이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한 것 외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아들의 격에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과 함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별력. 그런데 이 분별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부터 분별해야 되냐? 시대부터 분별해야 되겠다.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다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만 보고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만 보고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기의 민족과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노인이지만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다 짊어진 분이거든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그 분별력, 선택하고 생각해서 뭘 선택하는 것은 보통 사람처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시대를 다 알아야 돼요.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 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도 분별해야죠. 여러분들이 혼도 분별해야죠. 어떤 일도 다 분별해야 되죠. 사망이 뭐냐 생명이 뭐냐 다 분별해야죠. 죄가 뭐냐 의가 뭐냐 다 분별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보니 이건 뭐 한두 시간 하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전 시대를 다 분별하는 분별의 그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전 시대 분별을 다 알아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의 아들들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우리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다시 해보세요. 방송실 됐어요? 오케이. 자, 다시 16장 3절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좀 꾸중을 하죠. 니들은 아침에 해가 붉고 그러면 오늘 날씨가 참 덥겠네. 안개가 많이 끼면 오늘 날씨가 뭐 덥긴 다 알잖아 우리도. 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징조는 시대를 다 분별하면서 왜 정말 진짜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계속 나에게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희들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자꾸 묻는데 모른다면 내가 말할게. 이 시대의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이 시대 분별, 지금이 어느 시대다? 요나의 표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표적이 뭔지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보냈지만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국가고 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싫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됐다가 3일 후에 니느웨 성에 토해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거짓고를 하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외쳐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듣잖아요. 그랬죠? 자, 그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뭔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 이 표적만이 뭐야? 이 시대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시대가 뭐다?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린 자도 있잖아요. 왜 죽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더 지키려고 한 거죠. 율법을 더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망령되게 한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바로 앞에 몇 분 5분 후에 뭔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성령을 회방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엉뚱한 가짜 교인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버려야 돼. 알아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팅을 전체를 다 알고 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폭포수처럼 계속 나옵니까? 예, 제가 일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 전체 시대를 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엇 역사했는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아들로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제 안에 갖고 있는 하나의 툴인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할 거예요. 이건 뭐야? 시대 분별로 제가 한번 제목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가냐면 영원 전부터 가겠습니다. 영원 전, 창세 전.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했던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디도스 1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시 읽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약속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계획은 있었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영생을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이미 잡은 거죠. 에베소 1장 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약속인 거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걸 또 창세 전이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창세 전은 영원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창세예요, 창세. 우주를 만드는 그 기준을 해서 그 전에는 창세전 또는 그 영원전. 그리고 이건 창세 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창조 이후. 근데 창조 이후, 이전,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줄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영원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다.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혼이라는 존재가 창세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도 그 생명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도 이미 그 안에 이미 창조하고 선택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다? 그 그리스도 안에 뭔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한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만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플랜,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으로. 근데 아직 우리에게 줄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 건설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생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 흔들음은 아직 생명이 아닌 거죠. 영생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대를 분별하겠어요?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의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관계 또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눈빛 초롱초롱하게 하고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혼으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품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생명으로 완전히 세팅된 것이 영원전 창세전의 시대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영원전 것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이때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또 뭐 권세와 뭐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이 창조된 거예요. 영의 것들이 창조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하게 창조된 것보다 우리들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의 혼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영원전 여러분 시대 분별 끝났죠? 끝났죠? 이거 이상 없어요. 아주 신비로운 나라죠. 아주 신비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자, 이 시대 분별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 보겠습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 시대 분별을 보면요. 물론 얘가 한 시간 다 하기 때문에 좀 몇 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가야 돼요. 한 시간 안에 끝내려면.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정도만 충분히 소화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시대 분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태초보다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합니다. 하늘과 땅을. 자, 이 천지를 만든 하늘과 땅과 생물과 모든 만물을 만드는 목적은 뭘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땅과 하늘, 물, 궁창 이걸 왜 만들었을까? 짐승과 식물과 생물과 왜 만들었을까? 26절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6일째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성과 남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기 좋았던 이 모든 만물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다? 여성과 남성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어준 거예요? 여성과 남성, 하나님의 형상 폼을 가진 여자와 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해, 달, 별, 모든 먹거리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 갖고 잘 다스리면서 이걸 먹고 마신 뭐예요? 너희들은 생육 번성해서 그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라. 자, 시대분별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의 시대분별을 아시겠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뭐예요? 육의 몸을 가진 여성과 남자를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에덴으로 갑니다.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독특한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촌의 어떠한 부분을 특별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요즘 말하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했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곳이 이제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접경 지역인데 그곳에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상당히 컸겠죠. 거긴 정말 다른 식물, 다른 생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그 동산 센터에 한 센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 세계 중심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온 우주의 중심은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게 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옆에 딱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에덴이거든요. 이 에덴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장 사람들과 똑같이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성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1장에서는 전혀 없었던 생기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생기였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그 흙이 된 아담 안에 코에다가 불어 넣어주니까 그가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바로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리빙솔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창세기 2장 7절의 모든 영어 성경은 그냥 소울이라고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리빙을 항상 넣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것을 혼이라고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영은 아니에요. 그럼 영혼이라고 표현은 괜찮아요. 그냥.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모든 천지창조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껴놓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혼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여자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아담의 뼈를 적출하여 그 뼈에 덧입혀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그 여자도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절 중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은 목을 따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겉에 피를 발라서 그 양 안으로 들어가서 양의 안에 있는 살을 다 파먹어야 돼요. 밤새 다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잖아요. 뼈를 꺾지 말고 살만 다 뜯어 먹어라. 창자까지 다 먹어라.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죽으시죠? 뼈가 꺾이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마치 예수님,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보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상징을 하는 거죠. 자, 에덴의 시대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에덴의 시대도 동일하죠. 오늘날 우리가 거기 있고, 우리는 뭘로 있어요? 하와로, 우리가 있는 거, 하와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뼈가 되고 생명의 살이 되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잘 알려주는 생명나무가 동산 중에 떡하니 서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3,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여성과 남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이 돼요?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1장의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에 죽여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자, 이런 거 지금 제가 봤는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됐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창조와 사람 창조는 2장에서의 산혼을 받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뼈를 이어받은 하와에 의해서 새로운 족속,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멘. 다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1장의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1장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역할이. 1장의 흙의 사람을 기초로 하여 아담 안에 있는 생기를 아담에게 주어 산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멘.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산혼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자,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나무가 필요 없겠죠? 지식의 나무도 필요 없겠죠? 그냥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건 영원 전부터 뭘 주려고 한다? 뭘 주는 게 약속했다? 영생. 몇백 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1000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원래 개신교는 뭐다?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아담으로 회복이라고 늘 얘기했죠. 네피슈하야, 이게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으로 회복된 걸 지금 구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에덴의 시대인 거예요, 에덴의 시대에. 그 아담으로 회복만 되면 된 줄도 아담으로 회복되면 바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이제 영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뭐예요? 흙이다 라고 선포하죠.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마귀는 흙을 마음껏대로 먹어 삼켜라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한마디로 먹히고 종살이하는 이런 한마디로 촬영한 신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났다면 인류를 만든 것이 하나님 실패작이죠. 영생 주는 게 실패작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뭐야? 짐승의 옷을 입혀줍니다. 즉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려면 뭐예요? 짐승을 죽여야죠. 죽이고 피를 흘려야죠. 그 살을 다 파먹어야죠. 껍질을 벗겨야죠. 그 껍질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사람, 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살았다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쓰레기로 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잠시 한마디로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차원에서 뭐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아담의 하와의 죄값을 짐승에 정가지고 죽이고 그 짐승 전체의 죄값을 치른 그 속량 제물이 아담을 덮고 있는 거야. 하와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자기 죄값을 치른 대속물을 속량 제물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지금 금방 지금 이 상상이 가죠? 그림 그리시죠? 이걸 잘 상상하면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매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어서 짐승 옷 입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자, 죄인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때 그분이 입을 옷이 싼다, 몸이 싼단 말이에요. 그분이 입어야 할 몸. 그분이 입어야 할 몸은 어떤 몸이다? 죄로서 짐승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예수님이 입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를 입는 거다? 나와 여러분을 입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 내용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다 분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저론에서 선포된 말씀 다 이게 믿어지고 먹어지고 이해가 되고 전달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보다 바로 그 요셉의 가문에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만 그 입었던 몸은 누구도 안 닮은 거예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의 모든 껍데기를 다 짊어진 거예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자체가 사람들의 모든 그 짐승의 피로 일단은 유보시켜놓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말 구에서 저주스러운 말 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생도. 이 몸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죄인이 되고, 그래서 죄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속량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짐승의 옷을 입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입어버리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뭐다? 바로 드디어 영생을 주는 튜브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림 예수 6월절 어린 양과 연합하여 그분의 피 안에 들어가고 죽음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죽음의 살, 저주의 살, 모든 정말 죄와 형벌과 지옥과 저주와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그분의 살을 다 퍼먹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결정한 분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얻는 일이 시작된다고요. 이것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선악과가 있어야 되며, 왜 생명나무가 있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님 만들어놨지? 이것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예수, 저와 여러분이 만날 그리스도. 장세전에 아까 5절을 안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5절, 에베소 1장 5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함 받았죠. 근데 택함만 인간 예정이 있었죠. 예정은 뭐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혼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듯이 말이야, 우리도 그 혼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 예정 때문에 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였잖아. 아까 5절, 에베소 1장 5절. 이 모든 비밀들이 뭐다? 영원 전에 이미 설계되었고, 창세기 때 이미 설계되었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아멘. 제가 지금 광주에서 말씀도 시작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영원 전의 복음, 창세기 때 복음, 에덴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이거를 광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할 것을 광주에서 내가 볼 때는 한 8주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1시간 끝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예, 오늘은 개론만 하는 거예요. 개론만.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의 그 나라, 에덴의 나라, 그 에덴의 낙원이라고, 그 낙원이라고 뭐라고 하죠? 오케이. 그냥 낙원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여기를? 에덴이라고 합시다. 자, 에덴, 이것을 왜 하나님이 창설하고 만드는지 여러분 시대 분별이 되십니까? 자, 네 번째, 이제 노아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한 시대.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 시작. 노아를 통해 일장의 사람들을 제거하신다. 이들은 생기를 받지 않은 육혼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육혼의 사람들의 동화된 영혼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물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을 통해서 일장의 사람들, 남성과 여성은 다 없어졌고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지, 또 대부분의 이 아담의 후손들, 짐승의 옷을 입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혼을 가진 자들, 이 자들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한 자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들은 뭐야? 훗날에 이 복음을 선포해서 다 심판받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장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생육 번성했으니 온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귀결이 된다? 아담과 하와로 귀결이 된다. 이것을 결정으로 이룬 게 뭐다? 노아 시대다. 그래서 이제 흙의 사람들은 다 쥐어버리고 혼의 사람들, 이 리빙소울만 하나님이 출현낸다, 선별해낸다. 근데 몇 명이다? 8명만 통과됐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원래 여러분 구원의 수가 많지 않다니까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는 줬으나 이걸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명만 통과돼서 이들이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1장에, 이건 제가 이렇게 1장의 사람들은 2장에 노아와 하와로 열매가 되었고, 이제 에덴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노아의 가정으로 열매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추려지고 있죠? 1장의 사람들, 2장의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마다 8명으로 추려지더라 이거야.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라요. 오늘날도 계속 추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80억의 인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5번째로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이건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를 왜 열었나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연결됨을 인식하고 분별하라.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과 의로 인정되기 시작한다. 즉 믿음과 의가 시작된다. 신비하잖아요. 1장에 그 어마어마하게 어쩌면 수십여 개 있을지도 몰라요. 인구가 수십여 개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1000년 이상 다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로 열매가 되고 2명으로 그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또 뭐 몇천만 명이 뭐 몇만 명이 산 줄 모르겠죠. 그들이 노아의 8명의 가정으로 추려지고 아멘.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애를 낳고 해서 엄청나게 땅이 흩어져 번성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누구만 선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2명으로 추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노아의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과 뭐가 달라?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한 혼이고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럼 뭐가 달라? 약속이에요. 그 영원전부터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픈해요. 오픈하면서 자 약속을 75살 아브라함 75살 때 와서 사라 65살 때 와서 약속을 하잖아요. 직접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 사라가 믿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뭐라고 인정했다? 의로 인정했다. 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제까지는 단 한 명도 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요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믿음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받고 잘 섬기고 순종했더니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하면서 그들이 가정이 막 부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믿는 건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 그건 개신교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대 그 후손들을 아들들이 여럿이서 그 한 명을 추리잖아요. 한 명을 추리해서 장자로 또 세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과 의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즉 이때부터 믿음과 의가 시작되는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께 나눈 것들은요 정말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지만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만이 이걸 엿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구약 이 로마서가 있는 이 시대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창세기에서 뭘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잖아.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99살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은 것은 왜 받았느냐? 이미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렸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겼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말했나? 아니야? 6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아멘이요? 근데 75살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78때 받았죠? 75살이요? 나이 속이면 안 돼요? 75살 때 약속을 받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했다? 의인이라고 했다 이거야. 믿음의 의. 최초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할례 받기 전부터. 즉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속량 사건,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이 약속을 믿으면
믿음과 의로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에 우리에게 줄 영생이 없다고요. 그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그 영생을 아직 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 전부 나온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 받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날에 낙원 천국인 선배님들이 먼저 이 생명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구원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다? 복음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자,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이 되시죠? 이제 영원전부터 계시된 그리고 표현된 모두 또 에덴에서는 생명나무로 표현된 이 모든 진짜 완전한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볼 때 이방인들이잖아요.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원전부터 뭐 지금 계속 이 네 가지의 시대를 보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5가지 지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받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오면 네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사라 안에는 그리스도.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다 이제 느껴지죠. 그 1장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 2장에 아담과 하와 혼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노아의 8명의 식구로 죽여지고 노아의 후손 8명의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었지만 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과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추려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들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온 세계에 퍼졌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초대교회 때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소유로까지 이게 퍼졌으나 국가교회가 등장하면서 다 이게 많이 소진되다가 다시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를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6번째로 갑니다. 지금 5가지 시대를 우리가 다 분별했습니다. 이제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뭐 율법 모세 시대 도 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양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뺐어요. 자, 6번째로 오면은 6번째는 제가 길게 썼는데 그냥 여러분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 시대 내지는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약 교회 시대. 자, 몸된 교회를 세워서 약속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이 시작되는 이 시대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는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약속대로 들어오신 그날 정확히 말하시면 2000년이 좀 2000년 지금 2020년이죠. 2000년이 너무 안 됐구나. 한 1980 몇 년 됐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5가지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이제 6번째, 오늘 우리의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자. 첫째, 인자 예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알 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 이것만, 예수님보다 이 땅에 우리 인류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분이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데 살리고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다 안 거예요? 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이 끝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확히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 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분이 죽으신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는 거지. 자,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을 예수라고 않더라. 사람이라고 않더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않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더라.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개신교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1번에서 끝나서 1번에서 죽으신 예수에게 전부 다 모든 가치와 의미를 갖다 붙여놓고 지금 그걸 추앙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의 몸은 없는데 그 몸을 지금도 걸어놓고 천주교는 지금도 우린 그 몸을 상상하고 그분 형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됩니다. 그 전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잡혀 죽었다고요. 이 말 하면 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다? 이거 말을 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내가 그니라. 그래도 안 믿어. 부활하셔서도 안 믿어. 그러나 이분이 올라갔다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여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성령 세례, 성령 인침을 줄 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고 지금 정말 그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죽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인을 다 짊어지고 다 우리를 입어버리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 이상 이하도 여러분 알지 말아라 이거예요. 분별이 끝났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 누굴 알아야 한다? 누굴 알아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 성령 인침을 주면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해서 그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로운 생명, 그 그리스도는 신비로운 영, 그 그리스도는 신비로운 격, 능력, 거룩, 그 그리스도의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는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너무 풍성해. 예수님 우리가 다 알아버린 거야.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야심이란 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있지 말고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제는 6월달에 어린 양을 파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이 생활을 성실하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이분을 알고 믿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승천하신 삼일째 하나님.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분은 우리들이 들어갈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전이 어디 있나 사도 요한이 찾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았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자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만 이권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 속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몸을 얻은 거예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사람에게 지금 국물도 없어요. 사람에게 영생이 아직 안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이고 막 순간 이동하고 다니면서 예전부터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서 나를 믿어라 하면 이건 하나의 종교예요. 우리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원전부터 약속이 영생이죠. 그냥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것도 재밌지만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해서 뭐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사람들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뭘 준비한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집을 한마디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10일 걸렸어요. 10일. 예수님 10일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완전히 건설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에?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보다 아버지 성부만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해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집을 건설해. 이걸 뭐라고 한다? 거처라고 한다. 이걸 건설이 마침 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이 거처에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를 먹고 마셔서 죄사함을 받고 그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났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이 영접하여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뭐요?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처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다? 지금이다. 오늘날의 이 시대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처인 이 아버지 집 거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세웠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연결된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여기 할 차례인가? 3번 했어요. 4번. 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되어 아들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번부터 지금 이 시대예요. 3번까지 다 이루어진 거 이미 4번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런 교회를 세우게 아직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활동할 때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공동체만 있었지 제자들과. 앞으로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교회를 세우면 뭐다?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버린다. 즉 지옥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천국 문이 다 열려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네,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인데 당신 주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런 복음 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런 교회만이 뭐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생명군,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 시대다. 이 교회가 뭔지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주는 그리스도 주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손님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 덩어리를 세워진 그것만이 뭐다? 교회다. 지금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계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만 채워주면 주님은 재림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마 이번 줌으로 하는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한 4번째 타임부터는 충격적인 말씀들이 이제 선포될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36,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 성찬에서 아버지께 갔다가 이 아버지 집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당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어. 바로 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 되고 주성령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아들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너희들 그 약속의 자손을 빨리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잖아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기 시작한 거 어찌할꼬. 십자가 영성을 개신교인들은 100% 어찌할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큰일 났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죽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대야? 우리가 그 죄에서 세함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오고 가시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내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니?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믿음과 의가 될 수 있니? 그걸 묻는 거였어요.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가르쳐주잖아요. 회개해. 죄 없이 한번 세례 받아, 물세례 받아. 그리고 옛사람 다 죽여버려. 그럼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온라인 계시는데 성령이 안 와도 예수 피로 다 구원받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보에 있는 거예요, 초보에. 여러분, 뭐니 해도 영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인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어도 죽을 때 뭐 다 초라한 거야.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불쌍한 거예요. 인간 생각하면서 돈 갖고 떵떵거리면 별거 없어요. 미모 좋고 예쁘게 생기고 그래서 호령을 하고 말이야 인기가 막 소용없어. 죽을 때가 곧 와. 얼마 벌지 않았어요. 인생은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은 다 죽어 없애버렸잖아요. 인간의 몸은 다 죽여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서 똑같이 살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에덴에서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죄 짓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고 아담이 후진과 아담이 우리 죄를 유전시켜서 우리가 원죄론에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피만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교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쭉 얘기해서 영원 전부터 싹 여러분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지치지 않고 우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치지 않고 이걸 일하는 거예요. 이 전체 시대를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이렇게 1시간씩 가까이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서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이 똑같이 다 일하고 사역하고 순종하고 막 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군산만 있으면 되겠어요? 서울도 있어야 되고 모든 도시마다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열심히 하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다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그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살아야 말이에요. 지금 돈 버는 일이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명예를 높이는 게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준비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사업장 관심 없어. 여러분에게 관심 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영이 몸으로 잘 자라나는 거. 그래서 이미진 담임 목사를 주님이 치리하고 이 강단에서 썩긴 것들 나오지 않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진리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이 영을 양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먹는 자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숨을 붙여놓고 그래도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이 건강을 주셨을 때 이것을 해야죠. 해야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것을 이거 뭐 간단하게 예수님 재림할 때가 와요. 재림 때는 뭐 하는 거냐. 4장 16 살전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림 때는 왜 재림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요. 이제 한마디로 구원, 이 생명권을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권을 엔딩 끝내는 거예요. 그만. 그리고 생명권을 고만하면서 지금까지 생명권 받은 자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최고의 생명으로 자라난 분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먼저는 낙원천국에 있는 선배님들 중에 첫째 발에 해당되는 분들을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낙원천국에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혼들이 나올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시즌에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정말 했던 그런 분들 소수를 이제 그 몸이 퍽 하고 변화되면서 부활의 몸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 인원은 14만 4천이 맞습니다. 그는 비유나 해석이나 뭐 붙일 게 없어. 14만 4천 명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미 낙원천국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예수님 재림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순교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이 세계 정부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엄선해서 14만 4천 명을 끌어올려서 이제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그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들만, 이 말씀 다 나와요. 아들들만 선출해서 예비처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지나게 한 다음에 거기 뭐 천년천국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이 거기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천국이 시작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요? 예수님 재림 때는 첫째 부활자를 소환하러 오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을. 아멘. 그래서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후 1장 7절 9절. 1분단 한번 읽어보세요. 1분단.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님보다 첫째 발자를 소환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비처럼 옮겨놓는 거, 그리고 장막을 쳐서 그들 보호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구원의 엔딩을 하면서 생명구원의 실제 우수한 그 선임에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 분들을 옮겨놓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다? 남겨진 사람들. 남은 자들, 아직 이 믿음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시대 분별을 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형벌을 받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내내 후 3년만 동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쟁통에도 없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얼마큼 처참하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피가 흘러가는데,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높이가 피 강이 흐르는데 그 피의 강의 높이가 말굴레, 거의 1m 7, 80 높이까지 피의 강물이 흘러가더라 이거야.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많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계획들 약속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립니다. 실제로 죽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처럼 것을 예비해 놓아서 권능의 날개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말이야, 그 예비한 예비처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아침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옮겨주고 한 사람 남기고, 밤에 잠을 자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옮겨주고 한 사람 남고, 낮에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그 예비처로 옮겨주고 한 사람은 남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그날 옮겨지고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부활자들과 그 다음에 옮겨질 자를 측량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마다 성전에 들어가 측량하라는데,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번제단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태우고 물두멍 가서 나의 모든 악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도살했던 그런 신자들은 아예 측량도 하지 마.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속한 자와 그 제단에 속한 자들만 구원의 잣대를 대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장에서는 선별해서 들림받는 자와 옮기는 자를 12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시대에 일어나는 시대 분별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첫째 부활과 예비처럼 옮겨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예비처럼 옮겨지는, 그럼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거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천년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년 천국이라고 일본 그러죠. 천년의 나라. 계시록 21장 3,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 3년 반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들이 정말 핍박을 받고, 거기서 첫째 발자가 선임되고 예비처 들어가는 아들들이 다 선출되죠. 자, 지금까지 쭉 이어된 거 아시겠죠? 1장의 사람, 2장의 아담과 하와, 이제 그것이 노아의 8명으로, 그리고 노아의 8명에서 아브라함에게서 2명, 아담과 하와는 한 명 한 명, 아담,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다? 이제 전 열방까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980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다. 지금 그래서 신약과 교회 시대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라고 하는 단 두 명이 아니라 이제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대규모 됐다. 여기서 군산 땅 이게 조그만 소도에서 이렇게 다 모여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울에도 지금 모여들고 아틀란타도 소수지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고 광주에도 이번에 14명이 오셨다니까. 14명이 2명은 자리가 없어 돌아가시고, 돌아갔다는 건 다른 데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하지 마요. 12명이 저희 부부와 함께 14명이 이런 말씀 나눴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다 나이도 드시고 권사님들이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총기가 떨어질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말씀 나누는 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먹어요. 제가 아주 제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하나님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천년의 나라는 죽지 않는 곳입니다.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귀신과 저주가 없고요, 마귀도 없고요. 정말 이런 천년의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나쁜 자도 없고 김집사 이집사도 없고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나라. 늘 예수님이 성 안에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오는 빛으로 온 성과 외성 전체가 다 빛으로, 정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첫째 부활자들이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고, 날마다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풍성한 먹거리와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새하늘 새 땅 신천지니까 그 땅에서 1000년 동안 사는데 신천지 그걸 영원 총기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1000년하고 끝나는 거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래서 영원 천국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형제가 6명 있는데 첫째 형수님이 있고, 첫째 형이 죽고, 그래 둘째 형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 둘째 형이 죽어, 셋째 형이 데리고 살아, 마지막 막내까지 왔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골탕 먹이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 질문을 해. 다 아시는 분인데, 시대를 다 분별하는 분인데, 그죠? 이게 뭐라고 해요? 부활 때는 그래. 부활 때는 즉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다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 갈 아들들은 부활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지옥 들어가잖아요. 그런 때는 있잖아,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단다 그러잖아요. 애 낳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이성이 없습니다. 다 동성이에요. 동성이고요. 거기서 또 뭐 그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삶이 아니잖아. 완전히 하나님처럼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몸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 격이, 아들의 격.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 아들의 격을 좀 배워야 한다고요. 살아야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거기다 했어요. 자, 다시 봐요. 부활의 자녀로서, 그렇죠? 해석을 자녀라 하지만 이거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아들로서 아이. 부활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때는 부활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누구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들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영원 천국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곳. 자, 고전 15장 23,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보다 바로 그 첫 열매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첫째 부활자로 다 부활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 천년천국이 끝나고, 천년천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천국이 열리는 그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부활해서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해서 아들들이 사는 나라,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죠. 부활의 나라, 부활하신 자녀들이 사는 영원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영원 마지막 시대는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있던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은 오늘이고 오늘이 영원이야. 지금이 영원이고 영원히 지금이 영원이고 그런 나라야. 낮과 밤이 없어요. 천년 천국에서부터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냥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히 순간 같은 그 천년이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날. 이 지금 우주, 이 지구 얼마나 아름다워지만 게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나중에 엄청 내가 그 안에 살 건데, 뭐. 여러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대 분별의 결론은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들을 부활의 몸을 입을 아들들로 세우신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